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주를 바라며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오늘 시간에 주님 우리 각 성령 속에 성령께서 레마로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여 그 말씀이 생명수의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영혼을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저들의 하나님의 심령에 하나님의 자아와 고집과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그 후손들이 누굽니까?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 당시는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다. 한 족속들인데 그들 모두가 하는 짓이 자기들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벨이라는 뜻은 신의 문, 신의 문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문이라고 하는 뜻이 바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의 문을 하나님이 잠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의 그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지금 인간들은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자 하는 거죠. 침노하고자. 자기들의 힘으로 힘을 모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허물어 버리시고 흩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바벨탑 이 사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처럼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이다, 그거죠. 너 자신이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바벨탑이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는 속성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똑같은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 죄성,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행하고 그것에다가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게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내놓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나 이렇게 했잖아요. 자랑하고 싶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몸에서 발생된 것만이 의라고, 하나님의 의. 근데 그 하나님의 몸에서 발생된 그 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아니라, 너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들고 오라,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들고 오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우리 것을 들고 가려는, 나의 것을 들고 가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의 의가 항상 부딪히겠죠. 그러면 이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포기하느냐, 예수님의 의를 밀어내느냐. 우리의 속성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나의 의를 포기를 못하죠. 나의 의를 포기하려고 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것을 챙기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의는 자꾸로 밀어내려고 한다. 밀어내려고. 그때 성령께서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고발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상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를 한 것과 내 열심으로 한 것 중에 남는 것은 내 열심으로 한 것, 내 열심으로 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남기려고 한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그거는 없어지지 않아. 죽을 때까지 내가 한 것, 내 의, 그걸 우리는 끝까지 챙기려고 그러고 그거를 붙잡으려고 그러고. 흔히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래도 학생회 회장도 했고 여전대 회장도 했고 내가 이 교단 총회장도 했고 노회장도 했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야. 그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못 잊는데 못 잊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에서 살아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홍수에서 살아난 이 노아의 이 후손들 보세요. 감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신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다리는 철이요. 그러면서 금신상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 금신상은 이 땅에 앞으로 나타날 제국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지금 바벨론 신할 평지에 세워진 신상인데, 이 신상이 이 땅에 일어날 제국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 세상 자체가 뭐냐? 바벨론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사고가 바로 바벨탑 사상이라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17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의 실체가 타락한 교회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아멘. 창세기에 일어났던 바벨탑 이 사건을 나중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니까 바로 그 바벨탑이 결국 교회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참 기이하다, 기이하다, 기이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성도의 피에 취해 있느냐 그거예요. 결국 교회가 타락했다 그 말이죠. 교회의 타락을 구약에서는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는 교회의 타락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타락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가치를 긍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 종말의 교회가, 이 종말 말세의 교회가 인간들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해 있다 이거죠. 이게 음녀가 취한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교회지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세상은 이미 마귀의 수중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마귀가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뭘 하느냐? 2가지 말을 섞어서 혼합주의를 일으킨다 이거죠. 이것이 창세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변개케 하는, 혼합을 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그 마귀를 왜 뱀으로 말을 하느냐 하면 뱀의 특징이 뭡니까? 혀가 둘로 갈라지는, 둘이 다 갈라지죠. 2 말을 한다 이게 2가지 말을 한다. 뱀이 2가지. 마귀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 요거를 섞는 거예요. 2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곳이 어디냐?
신할평지라 그랬어요. 이 신할이라는 뜻은 뭐냐면 두 물이 갈라지는 것이다. 두 물이 갈라지는 것. 신할이라고 하는 의미가 유브라데강하고 티그리스강이 갈라지는 바로 그곳을 신할 땅이라. 신할. 근데 바로 거기 누가 사느냐? 니므롯이 살았다. 니므롯이. 함의 후손인 이 니므롯을 영걸이라고 그랬어요. 영걸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영웅들이 모여서 두 가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뱀이 들어와서 두 가지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적당하게 섞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섞는 것을 이걸 음행의 포도주라 그런다.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이 포도주가 말씀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갈라디안식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에다가 율법 지킴으로 온전해진다. 이거를 우리는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 음행의 포도주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천국을 땅에서 누리라는 거죠. 에레미야 5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냄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아멘. 많은 물가에 거하며, 그 얘기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음녀가 어디 앉아있다고 합니까? 많은 물 위에 이 음녀가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에 이들은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여서 흩어짐을 면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가지고 온 세상 열국의 나라를 자기 치맛자락으로 끌어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날 때는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의 사상과 하늘의 사상이 섞여서 모두를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모든 것을 다 품는 거예요. 다 좋다 이거죠.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도 그거죠.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다 품자에 다 품고 하나가 되죠. 하나. 그냥 짬뽕 쉽게 말해 짬뽕. 교회가 이제 그 경계선이 무너져가지고 서로 교로하고 뭐 다 좋다 이거지. 서로 인정하고 다 품는 거야. 묵시 공동체와 언약 공동체인 이 교회가 줘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줘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땅의 것을 주는 거예요. 왜? 교인들은, 인간들은 이 땅의 부귀영화를 꿈꾸지, 그죠? 흙에 정착하고자 하고 이 흙의 가치, 땅의 가치, 이 육신의 이 정욕, 이 탐심, 이거를 원한다 이거죠. 이거를, 그죠? 우린 그런 것을 꿈꿔요. 인간들은, 또 많은 교인들은. 근데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땅의 가치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를 주고 있어요. 기복주의, 신부주의. 교회가 예수 믿으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산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정착해서 번성하고 창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부흥이라 그러죠. 축복이라고.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니무롯 사상이라 그것입니다. 밥을 다 왜 쌌습니까?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물로 홍수로 멸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 이게 바벨탑 사상입니다. 다시 에레미야 5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으면 시작.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육신이에요. 자기 육신. 결국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육신, 우리 육신은. 성경은 우상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우상이라는, 내가 우상. 내가 신이요, 내가 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범죄한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 내가 신이요, 내가 우상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든지 내 중심이요. 그래서 신의 힘을,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 탐욕을 채우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우상숭배로 흘러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예수 이용해서 결국 내 배 채우자. 나 잘 되는 거, 그거 우상숭배 신앙이죠. 내가 중심이야. 내가 다 나를 위해서, 나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정 잘 되기 위해서.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건데, 근데 누가 죽으라 그럽니까? 누가 죽으라 그러면 내가 왜 죽냐? 예수 안 믿고 떠나는 거죠. 죽으라 그래요. 살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왔는데 죽으라니.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이 뭐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하나님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우상으로 만들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다 만드는 거예요.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상은 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고 예수를 찾는 거예요.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신을 찾는 거예요. 나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든지 부처를 찾든지 무당을 찾든지 마호멧을 찾든지 누구를 찾든지 그 대상은 이제 뭐 각자 다르겠지만은 다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뭐를 찾든지 찾는 거예요. 자기가. 그죠?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에레미야 50장과 51장에서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오니까 교회로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로. 타락한 교회를 일컬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라, 금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세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귀신의 초소가 된 것은 교회가 땅의 것을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풀 때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내 말을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 평화를 꿈꾸고 나의 그 욕심, 나의 세계, 나의 왕국을 꿈꾸는 거예요. 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나의 성을 쌓고자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끊임없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내가 풍족하고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에 오늘도 저주받아, 내가 저주받아 해, 그러면서 믿으세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해도 오늘 설교하고 내가 돌에 맞아 죽자 이런 마음으로 설교 안 해요. 오늘 설교 잘해서 인기 좀 얻자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저도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몸뚱아리가, 우리 이 몸뚱아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알라. 아니라고 부정하지 말고 성경은 우리를 드러내는 거, 고발하는 거, 네가 우상이다, 네가 우상이다, 이거를 우리는 아니다 그러지 말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 내가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깨달아야 이 우상을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 우상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자 하네.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데 길이 보존하고 싶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한은 여러분 탐욕은 없어지지 않아요. 나는 욕심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탐욕을 챙기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한 혈루병 여자처럼 죄를 그냥 질질 흘리며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신자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이게 불신자다 이거예요. 신자는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고, 내가 정말 이런 악당이구나, 내가 이런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에레미야 50장 24절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아멘.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뚱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펼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창세전 언약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죄인된 내가 용서받고 그 은혜로 사는 것, 그죠?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죄가 드러나야 되겠죠.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걸 깨달아야 뭐 은혜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는 반드시 우리 몸뚱이를 챙기는 것으로 발생한대. 이 탐욕, 이 욕심, 이게 우상의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4절 얘기가 쉬운 말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려고 미끼를 딱 하나 던졌어요. 미끼를. 우리가 고기 잡으려면 미끼를 던지잖아요. 미끼를 놓잖아요. 그죠? 그거 물어라. 그거 물으라고 이렇게 미끼 딱 던져놓고 기다려서 탁 물면 탁 이제 그 다음에 잡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졌어요. 미끼를. 그 미끼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덥석 물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잡으려고 미끼를 딱 던졌는데 이게 탁 여지없이 물어버리는 거야. 그게 탁 잡혔다. 이거 다 잡았다. 그 미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육신이 못 이긴다 이거야. 그거 보면은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확 물어버리지 못 이긴다. 어느 인간도 자기 몸뚱이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내 몸 못 이긴다. 타고난 본성이 우리는 눈만 뜨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러잖아요. 그것도 예수 이름까지 이용해 가지고 내 입신양면을 꿈꾸잖아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라 그거예요. 그걸 알아라 이거죠. 믿습니까? 이걸 철저하게 아는 인간은 신자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인간들은 그거는 완전히 소경과 같은 자기 주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미끼를 딱 던지면 우리 그냥 덥석 물 수밖에 없는 인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죄라는 몸은 마치 암처럼 우리 몸에 기생을 하고 있어요. 기생을 하고. 암은요, 내 몸이 죽으면 암도 같이 죽는 거야. 암이.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몸뚱이가 있는 한은 죄는 계속하게 나타나게 돼 있다. 죄는 우리 속에 항상 기생하고 있다. 암과 같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거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준 것은, 이 몸뚱이는 육신의 사욕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다 그거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절대 네 몸을 이길 수 없다. 너는 네 몸을, 내 육신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면 안 된다. 말할 수 없다 이거죠. 나는 내 육신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불쌍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 줄을 알면 주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수도본의 여인처럼 주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워 먹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갈구하는 거죠. 그 은혜가 아니면 난 그거라도, 내가 그 은혜라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면. 이럴 때 창세전의 언약의 은혜가 바로 우리 몸에 머물게 되고 창세전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좋은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좋은 신앙이 뭐예요? 좋은 신앙은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영웅주의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세계를 정복하자. 세상을 정복하자. 그게 바로 뭐요? 니무롯 사상이라는 거죠. 니무롯 사상.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데, 그죠? 전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면 나쁩니까? 전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전도를 하든 순교를 하든 뭐를 하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챙기고자 하는 게 그게 나쁘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죠. 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전도한 것, 내가 선교한 것에 의미를 두지 말라. 의미를 두지 말라. 내가 한 것처럼 내 의로, 내 자랑거리로 챙기지 말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구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 가지. 내 이름을 내고, 하늘까지 닿아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 구호예요, 구호. 그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구호, 그들이 외치는 구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 이런 것들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자기 이름을 내고 항상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예를 챙기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높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까지 내가 높임을 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많은 것을 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성을 쌓으려고 그래요. 자기 성을. 자기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기 나라를. 자기 성을 쌓는. 그리고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마귀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교묘하게 말을 바꿔치게 하면서 내 사역을 쫓는 식으로 변개를 시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바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이 바벨탑을 허물 수가 없기 때문에, 허물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허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몸뚱이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살 때는 하나님 안 찾죠, 그죠? 근데 내가 이제 몸이 아프고 병 걸리고 암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을 이제 찾는 것, 그것은 그동안에 의지하고 가지고 있던 건강과 그 물질이 바로 바벨탑 역할을 한 것입니다. 건강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건강이 바벨탑이고요, 물질을 믿고 돈을 믿고 예수 떠나 살면 그 돈이, 그 물질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의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자꾸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거둬가시고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거 자꾸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자꾸 만들면 안 되고 바벨탑을 쌓으면 안 돼요. 열심히 계실 데 없이 그거 쌓아놓으면 하나님 어느 한순간에 그냥 허물어 버리고 그냥 거둬가 버리니까 쉴 데 없는 짓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다 이제 뺏기고 나면, 있을 때는 몰라, 있을 때는 모르고 다 이제 잃어버리고 나면, 뺏기고 나면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된다.
근데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터졌을 때에 불평하지 마시고 재수 없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허무는 작업을 하시는구나. 허무는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생각해야 돼. 그 허무는 것은 결국 뭐냐?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그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 항상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세상에 좀 뭐 가졌다고 흥분해가지고 뭐 좀 잘 된다고 흥분하고 들떠가지고 그냥 껍죽거리고 그냥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살지 말고 항상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고 신이 된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는 항상 내 몸을 챙기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나의 부귀영화, 나의 입신양면을 꿈꾸며 우리는 나의 육신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 그것 때문에 주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방황하며 또 하나님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주를 의지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술과 의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만 챙기는 짐승 같은 인간, 또 음료와 같이 되어버린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런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며 살아가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일을 통해서든 불평엉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깨닫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